수요 예배 자리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옆에 분을 보시면서요, 달리기 잘하시죠? 이렇게 질문하시면 네, 아주 잘합니다. 이렇게 답변하시겠습니다. 옆에 분을 보시면서 달리기 잘하시죠? 네, 아주 잘합니다. 예. 근데 여러분 진짜 달리기 잘하세요? 제가 어렸을 때,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초등학교죠. 국민학교 다닐 때 초등학교 거리가 집에서 10리 정도 됐습니다. 그래서 비가 올 때 빼고는 버스를 타지 않고 걸어 다녔습니다. 걸어가는데 이제 조금 늦었다 싶으면 뛰어가기도 하고 걷기도 하면서 그렇게 초등학교를 다녔습니다. 이렇게 10리 거리를 매일같이 걷다 뛰다 이렇게 했는데, 그런 제가 여러분 달리기를 잘했을까요? 못했을까요? 예, 학교에서 운동의 날이나 체육 시간에 보통 6명이 저 때는 달렸는데, 달리기만 하면 제가 진짜 잘하면 5등 아니면 6등이었습니다. 그것도 초등학교 내내 그랬습니다. 그래서 저는 진짜 운동의 날이나 또는 달리기 수업 시간이 정말 싫었습니다. 스스로 나는 달리기를 못한 사람, 이 정도로 제 스스로 고정관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런 제가 달리기를 진짜 잘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가 언제일까요? 서리하다가 들켰을 때. 그때는 이상이 굉장히 잘 달립니다. 제가 다니는 중학교는 집에서 20리였습니다. 처음에는 버스를 타거나 친구 자전거 뒤에 매달려서 그렇게 학교를 다녔는데, 아버지가 자전거를 사주셔서 그때부터 주로 자전거를 타고 등하교를 했습니다. 중학교에서도 달리기를 하면 여전히 느렸습니다. 그런데 하루는요, 오래 달리기라는 것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처음 얼마 동안은 역시나 힘들고, 그래서 제가 하이 그룹에 있는데요, 시간이 갈수록 제가 점점 앞에 가는 친구들을 추월해서 가는 겁니다. 내심 얼마나 기뻤는지 모릅니다. 나도 되는구나. 나도 달리기를 잘할 수 있구나. 물론 1등을 한 것은 아니지만 30명 이상 되는 아이들 중에서 그래도 상위 그룹에 속하게 되었습니다. 그 후로 20대 초반까지요, 밤마다 운동 겸 달리기를 곧잘 했습니다. 1등을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냥 달리는 것이 좋아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제 게으름과 그다음에 힘들다는 이유로 달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마음 한구석에서는 달려야 되는데 라는 이런 열망이 항상 있습니다. 그런데 그 열망을 꾹꾹 이렇게 억누르고 있죠. 오늘 말씀의 제목을 다름질이라고 붙여보았습니다. 바울은 예루살렘을 지난 3년 만에, 그러니까 다메섹 도상 사건 이후 3년 만에 예루살렘을 갔다 온 후에 그 이후로 14년 만에 다시 예루살렘을 방문하였습니다. 예루살렘에 방문해서 예루살렘 사람들을 만나서 자신이 이방에서 전하는 복음을 그들에게 설명했고요. 그리고 유력 인사라고 하는 예루살렘 사도단 앞에서 다시 자신이 전하는 그 복음을 설명하였습니다. 이렇게 한 이유를 2절에서 자신이 다름질하는 것이나 다름질한 것이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구절을 읽으면서 바울은 무엇을 위해 자신의 삶을 다름질하는 인생으로 표현하고 있을까라고 물어보았습니다. 대답은 단 하나였습니다. 복음을 위해. 이 사실을 사도행전 20장 24절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위해
바울은 달리고 있으며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또한 빌립보서 3장 12절에서 14절에서도 바울은 달려간다고 하고 있습니다. 함께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12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3장 12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많은 이들이 우리 인생을 마라톤에 비유합니다. 마라톤을 한 번도 안 뛰어본 사람이라 뭐라 드릴 말씀은 없지만 오래 달리기를 해봤기 때문에 오래 달리기를 빗대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래 달리기를 시작하는데 옆 사람이 저보다 핑 하고 앞서서 나가면 하면서 저도 열심히 쫓아갑니다. 그런데 초반부터 이렇게 속력을 낸다고 내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나중에 가서는 자기 페이스를 잃어버려서 쉽게 지치게 됩니다. 그렇다고 너무 뒤쳐져서 가다 보면 나중이 돼서 앞에 사람을 따라잡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초반에 일정 거리를 달리다 보면 위기가 옵니다. 제 경우는 배가 되게 아파집니다. 그리고 숨이 차서 헐떡거리게 됩니다. 그때가 되면 정말 그 자리에 주저앉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호흡과 달리는 속도를 조절하면서 그렇게 조금씩 나아가다 보면 그 위기를 넘기게 되고 그때부터 달리는 것이 수월해집니다. 그래서요, 오버페이스 하지 않고 자신의 페이스를 유지하며 달리는 것, 이것이 마라톤에서 제일 중요한 일이라 생각합니다. 바울은 14년 만에 예루살렘을 방문했습니다. 그의 방문 목적이 무엇일까요? 갈라디아 교회에 오늘 본문을 보니까 거짓 형제들이 들어왔는데 그들이 가만히 들어왔습니다. 다른 성경에서는 몰래 들어왔다고 합니다. 이들이 갈라디아 교회에 들어와서 바울을 공격하는데 어떻게 공격하냐 하면 바울이 전한 복음은 바울의 상상력이 만들어낸 복음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절대로 사도가 아니다. 그리고 바울은 예루살렘 사도들 밑에 있는 하수인에 불과하다라고 하면서 바울을 공격합니다. 그런데 바울이 이런 공격들을 알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공격들을 잠재우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갔을까요? 그러기에는 예루살렘에 올라간 시기가 늦어도 너무 늦습니다. 왜 곧바로 올라가지 않고 14년 만에 올라갔을까요? 고심하다 보니까요, 복음서에 한 사건이 떠오릅니다. 풍랑을 만난 배 고물에서 예수님은 베개를 베고 주무시고 계시는데요, 제자들이 당황합니다. 어쩔 줄 몰라서 호둥대다가 다급하게 주무시고 있는 예수님을 흔들어 깨웁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일어나서 하신 일이 무엇이죠? 바람을 꾸짖으시고 그리고 바다더러 잠잠해라, 고요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졌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라고 물으셨습니다. 마치 믿음 없는 제자들처럼 거짓 형제들은 들어와서 소란을 일으켰습니다. 바울은 예수님처럼 주변에 어떤 말, 어떤 상황, 어떤 시선에도 동요치 않고 자신의 할 일을 하였습니다. 그 할 일이 무엇입니까? 바로 복음을 위해 달려가는 일입니다. 그 일을 위해 자신의 페이스를 철저히 유지하였습니다. 사람에게 치명적인 공격이 있죠.
속되게 표현하면 네가 뭔데? 이렇게 정체성을 묻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런 것에 아랑곳 않고 자신의 달려갈 길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저만 같아도요, 만약에 네가 뭔데? 라고 공격을 하면요, 당장에 그 자리가 어디든 쫓아가서 내가 이런 사람이라고, 나를 좀 알아달라고 증명하면서 변호하면서 그렇게 애를 썼을 텐데 말입니다. 14년이라는 세월이 흐르도록 바울은 이방 이곳저곳을 다니며 복음 전하는 일에 전심전력을 다했습니다. 이 일 하나만을 생각하며 다름질을 하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함께 찾아볼까요? 고린도전서 9장 23절에서 27절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23절에서 27절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23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아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한다. 그래서 모든 일에 절제한다. 나는 다름질의 향방을 정해놓고 하고 있다. 우리도 이처럼 복음을 위해 모든 일에 절제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도 다름질의 향방을 정해놓고 달려가는 사람들임을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 주님 썩지 아니할 것으로 주시리라 믿습니다. 티벳 속담 중에 물에 비친 달을 건지려 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정말 부질없이 헛된 일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본질이 아닌 비본질적인 것에 무수한 시간과 열정을 투자한들 무슨 유익이 있겠습니까? 라디오에서는 벌써부터 성년의 준비를 어떻게 한다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처럼 시간은 정말 빠르게 흘러갑니다. 결승점이 점점 우리 앞에 다가옵니다. 오늘 말씀 앞에서 우리는 무엇을 위해 다름질을 하고 있는지 뒤돌아보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14년 만에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자고 계시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 하나님의 계시를 따라서 예루살렘에 올라갔습니다. 그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자신을 변호하기보다는 그동안 자신이 전했던 복음을 예루살렘 사람들에게 그리고 사도단 앞에서 설명을 합니다. 만약 바울의 복음에 문제가 있었다면요, 진즉의 예루살렘 사도들이 바울의 선교 활동에 제재를 가했거나 아니면 그를 송환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없었기에 바울을 송환하지 않았습니다. 마침내 계시를 따라 예루살렘에 온 바울은 본문의 말씀처럼 이방인의 사도로서 예루살렘 사도들로부터요 친교의 악수의 제의를 받습니다. 이 상황을 눈을 감고 그려봅니다. 얼마나 짜릿하고 감동적인지 모르겠습니다. 자신의 달려갈 길을 정하고서 그 길만을 줄곧 달려온 그 14년, 그 위에 하나님이 계시를 주셔서 그를 부르자 바울이 올라갔습니다. 내가 이런 사람 저런 사람 이런 일을 했다라는 말 한마디 하지 않고 그들 앞에서도 내가 이렇게 복음을 전한다 하면서 복음을 전했을 때요, 이들이 베드로는 유대인들을 위한 사도로서 세워졌다, 반면
바울로 너는 이방인을 위한 사도로 세워졌다 하면서 기둥 같은, 예루살렘의 기둥 같은 사도들이 손을 내밀어 그에게 친교의 악수를 청합니다. 바울을 인정하겠다라는 겁니다. 바울을 이방인의 사도로 자기들도 인정하겠다라는 겁니다. 다른 곳에 한눈 팔거나 마음 두지 않고 복음을 위해 다름질한 바울에게 하나님은 친교의 악수를 통해서 예루살렘 사도들과 동등한 이방의 사도로 바울을 인정받게 하십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세상 그 무엇보다 소중한 복된 소식을 전하는 자로 자기 정체성을 분명히 한 이 바울처럼 저와 여러분도 복음을 살아내는 주인공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말이 아닌 행동으로 우리 말씀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가정에서, 우리 직장에서, 그리고 우리 사역의 자리에서, 그리고 태신자를 품고 있다면 그 품고 있는 그 자리에서 우리 행동으로 말씀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럴 때 마치 마라톤에서처럼 호흡 곤란이 일어나듯이 우리에게 어려움이 찾아오기도 하고요, 억울하고 답답하고 어디 하소연하지 못하는 그런 일이 생길 때도 있습니다. 그때마다 우리 바울처럼 표대를 바라보며 절제하고 인내하며 당담히 그 길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힘들면 천천히 걸어도 좋습니다. 쉬었다 가도 좋습니다. 그러나 복음의 경주를 포기하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다시 일어나 달리고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 달리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럴 때 우리 주님 성령님을 통해 우리를 위로하시며 마침내 따뜻한 손 내밀어 친교의 악수를 청하시면서 더한 은혜와 은총으로 채우시리라 확신합니다. 아울러 수능을 위해 지난 시간 인내하고 절제하며 준비한 우리 교회의 수험생들이 있습니다. 이들에게도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동행하시는 은혜가 가득하시기를 소망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저희에게 정말 소중하고 귀한 생명의 삶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당신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에 매달리셔서 주신 이 생명이니 하나님, 생명 받은 자들로서 지치거나 피곤하거나 외롭거나 슬프거나 시험에 들어 낭망할 때마다 둏대이신 하나님 바라보면서 다시 일어나 주께로 가까이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때마다 주님 세임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 붙잡아 주시고 주님께로 더욱더 가까이 저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삶 속에서 날마다 주님을 바라봄으로 인하여 위로가 넘치게 하여 주시고 생명이 넘치게 하시고 기쁨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분 한 분 기도 제목들마다 주님 응답하여 주시고 주의 선한 길로 이끌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의 사랑을 감사 찬양 드리며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